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메시지 3번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 김영일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예,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과 관련된 메시지를 누리고 있는데요. 메시지 3번은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하기 전에 바울은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분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어리석음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곧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그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피할 길을 찾으려 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사탄, 세상, 죄, 타락한 사람, 육체, 타고난 생명, 옛 창조물, 규례들을 패배시키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 곧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능력은 힘이고 지혜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의 능력이시며 그런 다음에 우리의 지혜, 곧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는 역동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는 일에서 우리에게 공급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셔서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현재의 실질적인 지혜가 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라는 표현은 전달의 방식으로 현재 실질적이고 체험적이며 계속 진행되는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것은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매일의 체험을 위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전달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 의, 거룩하게 함, 구속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를 위한 우리의 의이십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재를 위한 우리의 거룩하게 함이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혼이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구속,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이십니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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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 메시지 3번과 관련해서 교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Well, this afternoon we come to message 3, God's power and God's wisdom. In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4, Paul says, "But to those who are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Paul wrote this word to the church in Corinth, a church plagued with many problems, the problems of division, fornication, idol worship, and others. And the church there filled with Jews seeking for miracles, powers, and also with many Greeks seeking knowledge and wisdom. To this people, Paul wrote this epistle to them, that Christ is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These two matters that is quite, I would say, fairly common to us in our prayers, in our conversation. We talk about the power of Christ, the wisdom of Christ. But to be honest, we have not really delved into the depth of what it means to have God's power and have God's wisdom. It is so wonderful that Paul wrote this epistle to this problem-full church, not addressing their problems directly, but instead he ministered a Christ, all-inclusive, all-extensive Christ to them. In the book of 1 Corinthians, we are shown at least 20 wonderful items of Christ. And among them, there are these two very precious and practical items of Christ, that he is God's power and God's wisdom. The Jews, they were looking for something or someone who is powerful, who can help them. And the Greeks were also looking for someone clever, wise, intellectual, who can answer all their questions. But Paul came to them, not with all these physical things, but instead he ministered a Christ to them. The Christ who is God's power. The Christ who is God's wisdom. On the one hand, I feel this is a simple message, a very precious, very sweet message. But on the other hand, I feel this is a profound matter that needs much exercise in our spirit, that the Lord will remove all the veils of our natural concept concerning what power and wisdom are. Before we can dive into this message, I would say we need to pray, Lord, deliver me from my natural concept of what power, of what wisdom is. We consider power is something of strength, something of might, something of
some kind of a force measured by kilowatts. But we consider the matter of wisdom as something of the intellect, how smart a person is, how high the IQ is. But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oming to this message, we want to see, we want to experience, we want to enjoy, we want to even express this all-inclusive Christ. He is God's power. Amen. He is God's wisdom. Amen. We need to pray the Lord will deliver us from all those concepts which are veils to us from seeing who He is. We are seeking some kind of power. We are seeking some kind of wisdom, but it's not Christ. But what Paul was ministering was Christ as God's power. Christ as God's wisdom.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모든 면,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서 풍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많은 혼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다른 말을 무엇으로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만 그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부담은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그리스도는 잠잠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멸시받으시고 거절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갈 때 전파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강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며 싸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음 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인상을 주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단순함과 잠잠함 안에서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그들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간청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관해 엄격한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한 율법이나 지혜에 따라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에서 말의 지혜는 철학적인 이론을 가리킵니다. 2장 1절에서 바울은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거역으로 탁월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높은 또는 우월한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탁월하고 우월한 말이나 철학적인 지혜를 나타내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단순한 말로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철학적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적인 환경에서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들이 기대한 탁월한 말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꺼이 멸시받고 거절당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분은 체포되실 때 저항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잠잠하셨습니다. 반대로 고린도 사람들은 매우 지혜롭게 보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영으로 서신을 쓰면서 믿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강조했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계속해서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의 처음에 나오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18절이 17절의 설명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며 이 경륜의 성취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일부 유대인 믿는 이들이 옹호했던 할례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헬라인들이나 이방인 믿는 이들이 옹호했던 철학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애버리셨고 우리 믿는 이들은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유대인들과 철학자들을 선동하여 세상적인 지혜에 따른 그들의 주의를 전파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종교의 의견과 철학의 지혜를 대신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육체와 분열을 처리했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겨울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종결되어 참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국이 속히 도래하기를 고대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